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울 수 없는 치욕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구원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과 버림받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성이요 동시에 자랑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배경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에 대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도는 이 유일한 십자가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온갖 비난과 배신과 아픔을 인내하신 사랑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배신과 아픔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특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코로나로 위축된 예배가 다시 영적 기지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생업을 지켜주사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이득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 비성경적인 정치와 이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일꾼을 준비시키사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민간인이 학살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정치적 사상적 이념에 얽혀 있는 이 관계가 속히 풀리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린 모든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가정과 목장을 살려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영적 도전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목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 모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임을 목장 모임을 통해 알게 하시고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